예, 7월 7일 임해신덕계 새벽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비도 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무더운 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잘 견디며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예, 한 절만 읽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와, 우리 시기에 포함하면 되게 자아의식이 과잉된 사람처럼 말이 들리고, 우리가 MBT 하는 것처럼 어떤 NTST 그런 사람처럼 들리고, 조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좀 거리를 두고 싶죠. 그런데 그의 고린도전서와 다른 오늘 성경 본문의 말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따라갈 텐데, 이게 자의식 과잉이나 자랑 같은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가 강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이루고 성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와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3장 앞을 쭉 읽어보면은 그가 이뤘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뤘던 성취, 자랑거리들을 해악이나 부끄러운 것으로 그는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랑할 게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이뤘던 학력이나 그가 이뤘던 커리어나 그가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삶이 깡그리 부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음,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업적이나 성취나 커리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길을 나는 가고 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와라. 이 길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영어 단어를 아마 conform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 폼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폼, 형태, 할 때 그 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폼을 말할 때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을 같게 만드는 게 본받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모습과 마음의 자세와 삶의 방향과 삶의 길을 같게 하는 것이 본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같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같게 해야 되며, 겸손과 온유와 정직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자랑 말씀하죠.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자랑할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해. 너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삶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죠. 에레미야서 9장에 보면은 사람이 자랑하냐면 이렇게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명철이 있는데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여호와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임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공평과 인애와 정직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분임을 자랑하라는 것은 우리 입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까요? 이런 말은 자랑처럼 들리지 않아요. 바라며 견디며 참으며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랑이야? 지질이 몰라서 궁상 떠는 걸 뭐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자비를 구하거나 도움을 구할 때 구구절절하게 말할 수 있어도 그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말했던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라는 것과 오늘 성경의 본문과 에레미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나 이 말씀을 한 번 더 갖고 가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자랑거리가 될 거야.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갔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어놓을 자랑거리를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절에 보면 그것이 자랑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와, 너희들 정말 잘 살았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내가 정말 알고 있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삶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놓인 표대를 향해서 함께 진력하며 달려나가는 임해신동교회 교우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